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또 여호수아 뒤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지 못할 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임 땅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불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제단, 그 제단의 유혹에, 그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구원해내서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에 가서 섬기며 그렇게 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거기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이방 민족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은 일서 있고 밑에 보면 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곳에 정말 슬픔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각기 기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모든 날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말은 체험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참 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110세에 그가 죽음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보면 한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출애굽한 1세대,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광야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출애굽 2세대 사람들까지도 신앙이 괜찮았습니다. 1세대는 홍해바다 기적을 체험했고,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모르면 다른 세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잔소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그런 바알 신들, 그런 우상의 제단을 뭐하라고 들여보냈습니까? 제하라고, 허물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신, 세상의 신,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세상 신에게 가서 빌고 절하고 했겠습니까? 잘 된다 하니까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된다고 하니까.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신, 남자신, 아스다롯신, 여자신 이 두 신을 섬기면은 복받는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하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힘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 잘 되게 해준다 하면 옛날 사람들 가서 기우제 지내고 빕니까 안 빕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많이 잡아주라고 바다에 빌고 또 농사 잘 되라고 빌고 그런 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하는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산신이라고 그러고 용왕이라고 그러고 고목나무 신이라고 그러고 또 이런 바알신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거기 가서 빌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만사형통한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안 믿는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믿고 또 뭣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우상도 믿고 둘 다 믿으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내 남편 맞아. 그런데 다른 남자도 사귀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 나도 떠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방에게 대적에게 파시고 괴로움을 받게 하셨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이방신을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그래 돌아와라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데 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편해지면, 조금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금방 떠나서 누구 따라갔다 이 말입니까? 세상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힘들다, 어렵다, 살려달라, 괴롭다 하면은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도와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금방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면 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따라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타락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편안하면 살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방 민족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과 언약하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을 어떻게 하고요? 이기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면 세상에 먹히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를 놔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우상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 신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부자 되게 해주고 정말로 건강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준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